오늘 우리 너무너무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찬송과 또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큰 은혜와 또 감격을 누리고 또 이 마음 가지고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사순절 우리 기간 중에 있는 우리 오늘은 그 팜스 선데이 또는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개혁주의 또 장로교인데요,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 않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 루터도 그렇고 또 켈빈도 그렇고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어떤 너무나도 부패하고 또 그리고 잘못 나갔던 그 특별히 여러분 이런 그 절기에 대한 그런 사실은 거부감들이 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을 장로교지만 우리 리빙 오브 처치는 지키거든요. 제가 볼 때 그 부활절로부터 말 그대로 사순, 여러분 순하면 한문으로 여러분 열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10일마다 나오는 신문을 순부라고 했잖아요. 그 40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을 지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뭐 부활에 대해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는 새벽 기도를 하고, 너무 좋은 의도입니다. 너무 좋은 의도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순절 기간 안에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금요일 날에는 또 우리 순환일 예배가 있고 그리고 3일 후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하면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다 했잖아요. 대부분 다 성가대 출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종려주일 하면은 성가대에서 막 불렀던 막 이런 화려한 찬송과,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신 정말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에 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강력하게 기뻐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떠올립니다. 많이 떠올리는데, 여러분, 종려주일에 그 반응했던 그 두 부류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나무를 꺾어서 자기의 옷을 땅에 깔고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이런 군중들은 현실적인 로마의 이 독립으로부터 무언가 기대와 기쁨들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불과 일주일이 못 갔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주님과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날 우리는 이런 기쁨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여러분, 이 사순절날 종려주일날에 예수님이 지금 어린 아기를 타고 묵묵히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 그 구원의 차원에서 그 길을 가시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그것을 맞이하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현실적인 정치적인 기대와 이런 내 안에 채워지는 만족하는 이런 물질적인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기쁨, 오늘 저희들이 뛰면서 호산나 찬송했던 그 보좌에 계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그 구원의 기쁨들을 기억하는 주일이 오늘 이 종려주일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여러분 군중 백성들이, 오늘 밖에 보면 여러분 팜스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이렇게 카페트처럼 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어떤 왕이 한 성으로 들어올 때, 개선할 때 그걸 기대하고 축하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여러분 그 중간사라 그러죠. 그 암흑기라고도 부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졌던 400년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여러분 요 중간 시대 때, 역사적인 시대 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어떤 회개망측한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렸어요. 유대인이 여러분 그 돼지 피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돼지를 혐오하는데, 그리고 돼지의 고기로 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그동안에 눌려있고 지배당하던 여러분 이 유대인 중에서 마카비 여러분 가문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티오쿠스 여러분 4세죠. 시리아 군대를 정복하고 무찌르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개선 장군이잖아요. 개선 장군처럼 왕처럼 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군중과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들이 했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들의 옷을 다 벗어서 바로 그 자리에 그 바닥에 깔면서 그들을 환영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그것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복이 있기를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군중들이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어떤 그런 독립을 의미합니다. 어떤 여러분 항쟁을 여러분 유도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주의 항쟁의 여러분 어떤 그런 심벌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의 제2의 마카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군중들의 여러분 이 마음과 이 간절한 의미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여러분이 정치적인 색깔이 진하죠.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너무 기대하고 흥분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축복을 받으소서. 여러분 만약에요 평상시에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역적으로 몰려서 바로 죽습니다. 로마의 왕도 있고 분봉왕 헤롯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군중들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6월절 이 명절날에 모인 이 순례객들의 이 숫자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265만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제물로 드렸던 양을 추정해서 265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보통 예루살렘 거민이 한 10만 명 정도 당시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너무나도 과장된 숫자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은 6월절 날 모였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때 사는 사람들보다도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6월절 순례객들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애굽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서 로마 정부에서도 원래 로마 이 수비대를 보통 그 해안 지역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보통 수비대를 두는데 이 6월절이 되게 되면 1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민중봉기 혁명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로마 군대 전부를 예루살렘 성 안에 주둔하면서 감시하고 이 폭동, 이 반란을 계속해서 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 읽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기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여러분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그것도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렸다는 소문이요, 그 순례객에 여러분 그걸 본 사람도 있고, 이게 입소문으로 퍼져가지고 예루살렘 여러분 이 100만 명이 이 소문을 다 듣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러분 100만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동적인 구호를 통해서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만약에 기적을 행해버린다, 여러분 이런 불꽃이 튀어버리면 혁명이라고 하는 이 민중봉기라고 하는 이 폭발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이 그 압제 아래서, 그 고통 안에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들이 이런 혁명을, 정치적인 기대들을 지금 가득하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축복을 받으소서, 그렇게 지금 막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군중들을, 그 군중들의 그 외침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좀 아이러니컬하게 좀 역설적인 행동을 하세요. 약간은 기대할 수 없는 좀 엉뚱한 행동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여러분 어떤 행동이냐면 좀 우스꽝스럽게도 어린 나귀를 탑니다. 여러분, 새끼 어린 나귀를 타면 안 되잖아요. 힘도 없고 뒤뚱뚱거리고.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만, 여러분 병행본문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는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그냥 한번 휙 둘러보시고 아무 행동도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바로 베다니로 그냥 나가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좀 역설적인 아이러니컬 행동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설적인 입장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면류관을 쓰시기는 쓰셨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이 어떤 면류관을 썼습니까?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얼굴의 모든 피부가 찢겨나가는 피범벅이 되는 가시의 면류관을 쓰셨고,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화려한 여러분 그런 의자가 아니라,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였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도를 오늘 16절에 보면, 오늘 이 글을 기록한 요한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이런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지에 대해 가지고 제자들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대요. 그들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충만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고 부활의 정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군중은요, 예수님을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환호하고 요구했어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왕이란 사실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외침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로마와 싸워줄, 독립을 해줄 그런 왕, 그런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애타게 가르쳤던 그런 말씀과는 전혀 관심 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왕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나라의 왕인지,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배를 불려줄,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나라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 기적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그 만족함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신하셔가지고 홀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서 피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이유는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고 로마로부터 여러분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로마를 압도할 만한 그런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힘과 정복과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많은 학자들이 비언어적인 메시아 선언이라고 합니다. 비언어적인 메시아 선언.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떤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림으로,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요, 반드시 어떤 왕이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수도에, 그 나라의 성전에 반드시 들어가서 굴욕을 주죠. 반드시.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랬고 모든 정복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분명히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왕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힘과 정복의 상징인 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과 종교의 상징인, 그것도 순수한 어린 양을 타시고 내가 공의의 왕으로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현대에는 이 나귀를요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귀 하면 좀 우스꽝스럽고 고집세고, 그리고 고집불통의 대명사로 우리가 나귀를 보통 그렇게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이 나귀를 굉장히 존귀한 존재와 평화의 존재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이신데 내가 어떤 왕이신가를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겸손과 평화의 왕임을, 거룩의 왕임을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백성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정치적인 왕이 아닌 당신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으나 아무 기적이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시는 이런 모습에 군중들이 완전히 실망을 해버립니다.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군중들은 실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결별하기를 결정했고, 이 결별은 일주일 후가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행 본문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입성하실 때 이 어린 나귀를 한 번도 몰아보지 않는, 아무에게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왕이라고도 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이 나귀를 타고 들어와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만 보시고 그냥 배단위로 이렇게 나가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을 큰 절망으로, 큰 실망으로 빠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벌써 여러분 오늘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태신앙도 계시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이 나를 패스하시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길로만 간다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섭섭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 제목을, 그 기도의 제목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마치 주님은 당신의 할 것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응답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완전히 패스해버리고 당신을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상들, 이런 부분들을 안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몰두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주님은 이 경우에서 넘어가 버리시고 패스해 버리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주님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주님을 기다리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눈앞의 이익, 즉 군중들이 로마의 여러분 독립을 원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정금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정금같이 되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숱한 뜨거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서 정금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좀 손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손해를 좀 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고, 이제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의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는 결정을 하기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매여 있는 어린 나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병행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매여 있는 이런 어린 나귀를 탔다고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타신 것은 매여 있었던 어린 나귀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말은요, 아직까지 세상에 그런 속된 일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던 그런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린 나귀는 지금 방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매여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종료주일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던져주고 여러 가지 질문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매일매일을 살며 한 주간 또 하루를 살며 한 달을 살며 얼마나 많은 세상에 속된 일을 구하며 다녔는가? 내가 매일 매순간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가? 구원인가? 내가 구하는 것은 한 영혼인가? 아니면 참 부끄럽게도 내가 구하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익이나 물질인가? 오늘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 순수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된 일에 사용되지 않는 어린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죽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타고 다니시면서 마음껏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어린 한 나귀가요, 지금 매여 있기에 지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매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성결하게 잘 준비되어 매여 있어야만이 주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매임과 우리의 사슬은 잠언에 나와 있는 그런 금사슬 같은 것입니다. 압박하고 구속하지만 금으로 된 사슬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너무나도 귀한 것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이 세 가지의 매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여러분 성령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속된 것이 아닌 거룩한 여러분 그런 그 성결에, 거룩에 또한 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과 성령과 이 거룩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놀랍게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몸을 어린 나귀에게 의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멋지고 완벽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멋진 말을 타고 나타나셔도 손색이 없으신, 그렇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평화의 어린 양을 타시고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묵묵히 걸으시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목회자를 비롯한 많은 리더 교인들이 자기들은 더 큰 말을 타려고 그래요. 더 폼나고 더 멋지고 더 드러나는, 자기는 더 큰 말을 타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겸손한 그런 나귀를 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희생적인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 길을 걸어가며 실천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까지는 따라갈 수 있으나 골고다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죽는 사람들, 죽는 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에까지 따라가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위로받는, 우리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들도, 저희 부부도 우리가 매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끝까지 하자. 주님이 그만두라고 말하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항상 우리 가족의 가정 예배의 결론이 그겁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가 메인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경, Holy Bible, 거룩한 성령, Holy Spirit, 그리고 성결, 홀리니스에 매여서 매일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처럼 세상에 속된 것에서 돌아서서 멈추는 그런 성도님, 그리고 다가오는 이 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